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지 밀러,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하여 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안내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던 가운데 한 방문객이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후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달에 드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상 외로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한 족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족자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늘 즐겨 외치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막상 모든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잠언 16장 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사람의 숫자대로 만나를 제공해 주셨지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때때로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한숨과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정언의 명령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깜빡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는 아차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성경 공부반과 함께 조세핀 킴 선교사님의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집회에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동계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동계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의, 계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서 이 계시와 순종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동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동의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의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울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참 고민하며 절망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도 작아서, 기도의 용량이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부흥회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제스처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막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2절의 이 두 절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총 36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명사형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입증하려고 그를 시험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기 위해 시험하셨을까? 그 해답이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입술로만 행함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그 경외함이 어떤 순간에서도 불의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선물들을 제공해 주시지요. 그 선물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물질이나 건강일 수도 있고 생명과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무엇인가 사라질 때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 여겼던 그 선물들이 한순간에 내게서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100세의 기적같이 얻은 아들 이삭이 있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더욱더 사랑스럽죠.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너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지금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아마 우리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젊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늦음하게 주신 그 아들을 내가 언제 달래고 했나?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이제 다시금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진짜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이거 뭐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일들,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억척 같은 도무지 이거 정말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순종을 행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뜻과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 어찌 보면 그의 행동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리켜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째 두 번째 대지 속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예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여기서 사용되는 경외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다. 하나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다. 저는 이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짧은 단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1번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최선이 되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분명히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1번은 언제라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을 통해 오히려 그를 도리어 시험하셨고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것은 정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아들을 너에게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것은 품지 말라, 오직 나만 섬겨라. 이 제1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아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시험이 찾아올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시적인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시지요. 2번도 3번도 아닌 바로 1번에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죠. 차지도 덥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왕 하나님을 사랑으로 작정했다면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내 인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감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 코너스턴 교회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제목은 Crazy Love입니다. Crazy Love.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으면서 돌아가셨고, 새엄마는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아버지는 또 1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에는 삼촌이 숙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가오겠구나 하며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딸을 예뻐했든지 딸 바보가 돼서 내 딸 밖에 나가서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딸을 향한 사랑을 느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죠. 사랑을 받고 자라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스승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노년부를 섬기고 있지만은 어르신들은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건강만 물어봐도, 요즘 건강 어떠신가요?만 물어봐도 그렇게 얼굴에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 그러면은 말로는 아이고 자식들 때문에 빨리 죽어야 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미친 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뜨겁게, 사람을 향하여는 따뜻하게 사랑하라. 사람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면 뒤게 됩니다. 도리어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게 미친 듯이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주 어려운 시험을 내시죠. 바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 100세 그 아들을 주셔놓고는 왜 이제 다시 그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관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심령 부흥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기인 새벽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워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기대하고 뭔가 자꾸만 사모하고 뭔가 얻으려고 막 힘쓰다 보면 나도 지치고 하나님도 지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관점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산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오라 부르셨던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곳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자막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오라라고 지시한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을 파서 거주하기도 했고 매장지로 이용되고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 군대가 야영을 하는 장소였고 지도자가 회중을 향해 연설을 할 때 강단으로 쓰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의 제자들에게 산에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주셨죠.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물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숨이 차지어 가슴이 아파오고 다리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그 산 정상에서 얻게 될 기쁨과 감격을 위해 끝까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할 그 산,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그 산,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더 크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지금도 현존하신다. 이곳에 현현하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신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입니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말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 성경에는 수많은 밑줄을 긋고 형형색색 색깔을 칠하지만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밑줄을 긋지 못하는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가 되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ill provide.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제공해 주신다.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심령부흥회를 저는 이 모리아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령부흥회라는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조퇴를 해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와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방해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못 가게 합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은혜를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산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의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예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모리아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심령부흥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리아산인 심령부흥회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모리아산이 대단한 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산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심령부흥회에 오시라 하는 것도 강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기보다는 심령부흥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강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강사님을 모시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모셔야 할 것은 강사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강사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강사님 오신다고 들떠있지 마세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먼저 가족들과 함께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심령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심령부흥에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읍시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찬수 목사님 모르는 분들 많지요? 그래도 조현석 목사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떠들어도 매일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강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